제목 좀 따라해 봅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여러분 요즘은 자주 들을 수 없는 소식이지만 물론 뭐 제가 다 속속들이 우리나라 우리 사회의 이 어둡고 그늘진 곳을 다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잘 들리지 않는 연말이 되면은 그런 소식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최근 몇 년까지만 해도 심심치 않게 연말이 되면은 생활고로 인해서 가족이 같이 자살을 했다, 그런 소식을 우리가 자주 접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활고를 비관하여 이 가정이 자살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한때 많이 들렸고, 그리고 지금은 조금 더 어떤 이 사회복지, 그리고 복지의 사각에 있는 그런 가정들, 그리고 그런 자녀들에 대한 혜택이 조금 더 치밀해졌고 더 좋은 계획 아래에서 혜택을 보고 있다라고 그런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루 벌어 하루 산다. 그죠? 그러니까 생활고를 비관했던 분들의 심정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벌어 오늘 하루 산다. 그러니까 몸이 아파서 내일 벌지 못하면은 내일은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오늘 죽겠는 거예요. 어떡하지? 내가 몸이 아파서 오늘 일을 못 나갔는데 그러면 오늘은 무엇을 먹을 거고 또 내일은 어떻게 먹지? 그런 염려와 걱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소식이 요즘 잘 들리지 않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와 같은 걱정과 염려가 우리 사회 안에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활고의 문제가 어떤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은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 그리고 걱정이 아니겠는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은 더 많은 물질과, 그리고 더 많은 오늘 마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더 많은 떡을 가지고 있으려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생활고 어떡하지? 물질이 다 떨어져 가는데 어떡하지? 먹을 떡이 다 사라져 가고 있는데 어떡하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그 문제의 경중을 아마 좀 떠나서 그와 같은 어떤 걱정, 그리고 염려, 그리고 그와 같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난 시간에 칠병이어 이적 후 배 안에서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떡이 한 개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많이 걱정을 했어요. 많이 염려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4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먹였습니다. 그리고 몇 강주리가 떡이 남았죠? 7강주리의 떡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떡이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제 먹을 걱정 좀 안 해도 되겠다. 이제 좀 사는 걱정 당분간은 안 해도 되겠다. 이게 어쩌면 제자들의 마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갑자기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돌아서 보니, 배에 올라타고 보니 떡이 몇 개밖에 없는 거예요. 한 개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걱정했던 거예요. 제자들은 염려했던 겁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먹을 걱정 이제 좀 당분간 안 해도 되겠다. 이제 좀 사는 걱정 이제 좀 안 해도 되겠다. 좀 자유할 수 있겠다. 근데 돌아서 보니까 떡이 하나밖에 안 남은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솝 우화 중에 개미와 배짱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배짱이는 열심히 바이올린 키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먹고 마시며 그 여름을 그냥 낭비합니다. 허비합니다. 하지만 한쪽 편에서 개미는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합니다. 무엇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겨울을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겨울을. 자, 그렇게 영원할 것 같았던 여름은 지나가고 겨울이 찾아옵니다. 자, 겨울이 되고 나서 개미는 따뜻한 집에서 모닥불을 지피고 그리고 풍성한 음식을 먹으면서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짱이는 쉴 집도 없고 모아둔 장작도 없고 음식도 없어요. 밖에서 그 추운 겨울에 떨면서
굶주립니다.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라는 이 이솝우화는 준비성의 중요함을 강조하는 아주 유익한 동화입니다. 겨울을 준비해야 된다. 잘 준비해야지 겨울을 지날 수 있다. 젊다고 막 살면 안 된다. 힘 있고 돈 있다고 막 살면 안 된다. 금방 노년이 찾아오고 금방 건강을 잃을 것인데 그걸 준비해야 된다라는 준비성의 유익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솝우화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 개미가 비축해둔 그 음식도 몇 개월이 지나면 한 개만 남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잠시 잠깐 떡 한 개의 문제를 우리가 노력해서 잠시 잠깐 잊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 곁에서 사라지지 않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잠깐 12월, 1월, 2월 잠깐 몇 개월은 우리가 좀 잊고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개미도 떡 한 개만 남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을 가서 보게 되면은 한 부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부자도 아마 이 떡 문제, 떡이 하나만 남으면 어떡하지? 이 염려와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인들을 일을 시켜가지고 많은 곡식을 거둬들입니다. 그리고 이 떡 하나만 남는 이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그의 인생 가운데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사라지게 하려고 이 곡식 창고를 아주 크게 지어요. 그리고 나서 그 창고에다가 곡식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부자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인데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게 부자의 고백이에요. 뭐라고 고백하지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다라고 합니다. 이 여러 해를 보니까 많은 이에요. 많은 연도.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 해. 한 10년 정도는 먹고 살고 즐기고 놀고 하는 일에 있어서 나는 걱정 없다. 걱정 없다. 그래서 이런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떡이 한 개가 되지 않도록 아주 많이 쌓아두었다라고 좋아하고 있어요. 너 떡 몇 개 남았어? 나는 다음 달 되면 한 개마저도 없어질 것 같은데 나는 한 10년치 쌓아두었다. 좋아하는 거예요. 너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니? 글쎄 이번 달 공과비 내기도 난 빠듯할 것 같은데 나는 한 20년 동안 그냥 일 안 하고도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여러분, 지금 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부터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좀 이런 부자 같은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지요. 많은 해 동안 내가 죽는 날까지 나 통장에 돈 많아. 그래서 이제 좀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자.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이 고백, 이와 같은 삶을 추구하고 또 바라고 원하는 마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자가 이렇게 막 즐거워하고 막 좋아할 때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인데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부자는 오늘부터 먹고 쉬고 평안하게 즐기자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은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찾으리라. 이런 부자는 떡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다 끝났다라고 그렇게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부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죽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하나밖에 남지 않은 이 떡의 문제는요, 우리 인생에서 사라지게 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네 힘으로 네 인생을 아스팔트 깔듯이 쫙 깔아놓고 달리고 싶지? 아니, 아니, 넌 그럴 수 없어. 넌 그럴 수 없어. 여러분, 예수님은요,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보시면서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8장 18절입니다. 자, 시작. 아멘. 예, 여기까지만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8장 18절에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힌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 가운데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이런 말이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직접 체험했고 너희는 그 현장에서 눈으로 목격했는데 왜 너희는 눈뜬 장님처럼 인생을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왜 그렇게 행동하고, 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줬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너희가 직접 체험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눈뜬 장님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제자 가운데 디오게네스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디오게네스. 여러분, 이 사람은요, 많은 유명한 일화를 가지고 있는 철학자입니다. 아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화 가운데 이런 예화가 있을 거예요. 하루는 이 철학자 디오게네스가요, 대낮에 등불을 들고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있는 겁니다. 밤이 아니에요. 대낮에. 자, 그러자 하도 그 광경이 우스꽝스럽고 이 아이러니해서 이 시장의 사람들이 디오게네스를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디오게네스, 당신은 왜 밤도 아닌데 대낮에 등불을 들고 그렇게 다니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러자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 같은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등불을 들고 사람 같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 같은 사람이 자기 눈에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낮인데도 등불을 들고 혹시 사람 같은 사람이 보일까 찾을까 싶어서 대낮에도 등불을 들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이 이 디오게네스와 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하늘의 표적,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이고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먹일 것이다. 귀신의 억압으로부터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모든 병마로부터 너희를 살릴 것이다. 충분히 하늘의 표적을 보여주었는데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와 사도들이 예수님을 지금 제대로 보고 있어요? 보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디오게네스의 이 유명한 일화처럼 예수님의 심정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만큼 가르쳤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너희와 함께 했는데 여전히 너희는 눈뜬 장님처럼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 가지의 기적을 제자들에게 더 보여주십니다. 자, 잠깐 앞을 보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책망했죠, 조금 전에. 왜 너희는 눈뜬 장님처럼 그렇게 행동하느냐. 그리고 제자들을 이끌고 벳세다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자, 그곳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을 예수님에게 이끌고 와요. 자, 예수님은 그 장님을 보고 그의 손을 잡고 사람이 없는 마을 밖으로 나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오병이어 이적 이후에 사람들이 농아, 듣지 못하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지요? 귀에다가 손을 꽂고 혀에다가 침을 태뱉어가지고 발라주었어요. 발라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벳세다라는 지역에 와서 사람들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데려왔을 때 예수님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행위를 하셔요. 앞을 못 보는 그 장님의 눈에다가 침을 탁 뱉으십니다. 똑같지요? 말 못하는 사람의 혀에도 침을 뱉으셨어요. 근데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의 눈에도 침을 다 뱉어요. 뭐 장님이니까 뭐 이게 침인지 꿀인지 뭐 모르니까 뭐 무시하고 장난치려고 예수님이 침을 뱉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이 해석은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신학자가 예수님이 침을 뱉은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침을 뱉었다라는 것은 조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끌려가서 침뱉음을 당하시죠? 그건 조롱입니다. 조롱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장님의 눈에 침을 뱉었다라는 것은 장님의 인격을 무시해서 조롱하고 그리고 무시하려고 침을 뱉은 것이 아니라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세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세상의 음란과 세상의 물질과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이것만 걱정하는 눈뜬 장님 같은 그 세대를 향한 조롱이고 책망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신학자의 해석을 참 괜찮은 해석이다 생각합니다. 인격을 무시하려고 침을 뱉은 것이 아니라 눈뜬 장님처럼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너와 동행할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것이고 하나님이 네 인생과 함께 할 것이고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우리는 조금만 문제만 생기면은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내 인생은 망한 것 같아. 앞이 하나도 안 보여. 장님 같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장님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를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이 장님이 싹 이렇게 눈을 뜨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이. 여러분 여기서 이 보입니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따라해 보세요. 블레포. 잘 기억하세요.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여기서 이 보이다라는 헬라어가 블레포예요. 여러분 나무가 걸어다니는 걸까요? 사람이 걸어다니는 걸까요? 근데 지금 사람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나무로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는 있지만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보여줘도 사람인지 나무인지 고양인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이 상태가요 헬라어로 뭐라고요? 블레포 상태예요. 봐도 뭔지도 모르고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블레포 상태. 자,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이 장님의 눈에 손을 얹고 안수해 주십니다. 자, 그랬더니 이 장님이 주목하여 봅니다. 여기서 주목하여 봤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따라해 보세요. 아나블레포. 아나블레포. 아나 먹어라. 이렇게 좀 기억해 보세요. 아나블레포. 아까 블레포는 뭐예요?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뭔가 보이는데 뭔지 몰라요. 그게 블레포 상태. 주목하여 보더니 이것은 아나 블레포. 이거는 주목하여 본다라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본다라는 거예요. 뭐지? 내가 잘못 봤나? 어떻게 보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지 바르게 해석하는 거지? 주목하여 보더니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나블레포. 그렇습니다. 자, 그러자 여러분 그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밝히 봤다. 이 밝히 봤다 헬라어는요. 따라해 보세요. 엠블레포. 블레포, 아나블레포, 엠블레포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장님을 고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북쪽으로 올라가십니다. 베세다에서. 북쪽 어디로 가시냐면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아주 큰 도시로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가셔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인데, 뭐라고요? 이제 본문이 시작이라고요? 금방 끝나요. 끝난지도 모르게 오늘 설교는 끝날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오늘 들어가면서 오늘 본문이 스타트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지명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고 오늘 설교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 이거는요 도시의 이름인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누가 명령하여 만든 도시인가? 헤롯이 명령하여 만든 아주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분이 이 가이사랴라는 이름은요 누구의 이름이냐면 로마 황제를 칭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로마 황제에게 바치기 위해서 선물로서
한 도시를 으리으리하게 만들어놨는데 그 도시의 이름 첫 자를 황제의 칭호를 사용했어요. 가이사라. 그럼 빌립은 뭔가? 빌립은 헤롯의 이름이에요. 헤롯 빌립. 헤롯 빌립. 여러분,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를 순회 중에 잠깐 방문하는 사람들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 오면은 뒤로 자빠집니다. 모든 그 바닥이 돌로 깔려 있고 목욕탕이 있고 돌로 깎은 집과 성과 궁전이 있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곳곳에 로마 황제의 신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에 오는 사람들마다, 그리고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사는 사람들마다 그 으리으리한 도시와 로마 황제의 신상을 보면서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나의 주는 가이사라이다. 나의 통치자는 가이사라이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로마 황제 가이사라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첫 번째로 질문을 하십니다. 자, 그 질문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지금 선지자, 엘리야, 그리고 세례 요한이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블레포, 아나블레포, 엠블레포. 여기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떠한 그런 헬라어 단어로 보고 있는 거죠? 블레포예요. 블레포. 나무 같은 것이 걸어 다닙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줬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목이 잘려 죽은 세례 요한 같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상태는 블레포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알았다,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제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따라해 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상태는 블레포. 그래, 블레포 같다. 조금 전에 장님 봤지? 사람 보고 나무 같다고 한. 그래, 블레포 상태다. 그러면 너희 상태는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보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때 어떤 형님이 등장을 하셔요? 그죠? 용감한 그 우리 형제님. 항상 뭔가 엉뚱한 우리 형제님. 베드로 형제님께서 딱 등장하죠.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베드로의 이 고백은 블레포일까요? 아나 블레포일까요? 엠 블레포일까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엠 블레포라고 하지만 실제로 베드로는요, 글쎄요, 블레포든지 아나 블레포예요. 조금 점수를 준다라고 한다면 아나 블레포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이거 완벽한 대답 아닙니까? 목사님, 이거는 엠 블레포지요. 제대로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선한 목자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신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설교하는 걸 제가 좀 들었습니다. 제가 잠깐 요약을 했는데, 대충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겠지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좀 발췌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며 예수를 믿고 새롭게 변화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어떻게 시작했어요? 대충 신앙생활하면서, 엉망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기성 목사님은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봐도 무관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기성 목사님은요, 이렇게 좀 매듭을 맺어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내가 완전히 죽는 것이고 내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완전히 죽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지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아주 훌륭한 대답을 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너무너무 100점짜리 대답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후에 마가복음서를 쭉 읽어보면요, 이거는 엠블레포가 아니에요. 블레포든지 아나 블레포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직도 블레포든지 아나 블레포 상태에 있던 이 제자들을 엠블레포,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후반부에 아주 중요한 말씀 몇 가지를 하십니다. 자, 여러분 31절로 돌아가서 3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여러분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 가지 말씀을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첫 번째, 인자는 예수님이 있죠. 무엇을 받고?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게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생각했던 그리스도가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똑부러지게 잘하면은, 믿음생활 열심히 하면은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 아닌가? 좀 잘 사는 거 아닌가? 뭘 해도 술술 풀리는 거 아닌가? 그런데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별반 다르지가 않은 겁니다. 아, 이쯤 되면은 머리 굴리는 거예요. 아,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거 없어. 대충 하면 돼.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다라는 그 상상을 할 수도 없었고 하지도 않았어요. 왜요? 이분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와서 로마를 압도적으로 이기고 이스라엘을 성전에 테이블 엎듯이 뒤엎어서 왕이 될 뿐이에요. 근데 왕이 될 뿐이 고난을 받는다? 이게 매치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블레포, 아나블레포,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엠블레포, 제대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꺼냈던 단어가 뭐냐면 고난이에요. 나는 고난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 31절을 쭉 보시면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무엇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여기에 베드로가 내 혈관이 터질 뻔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당신이 죽는다고요? 우리 그런 메시아 따르려고 직업 버리고 가족 버리고 따라다니는 거 아닌데? 나 그러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었는데요? 나 그러려고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닌데? 나 예수님 믿으면 잘 사는 줄 알았어요. 나 하나님 믿으면은 건강한 줄 알았어요. 근데 뭐라고요? 죽임을 당하고? 여기서 완전히 갈라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 번째, 죽임을 당하고 며칠 만에 살아나야?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는 제자들,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엠블레포, 밝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해서 따라해보세요. 고난, 죽임, 부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동정녀의 탄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가운데요,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요, 셋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요, 셋 중에 하나를 거부하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나봤던 교회에서는요, 한 안수 집사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어요. 부활을 안 믿어요. 내가 다 믿겠다. 나는 그래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예수님 태어나, 그래 그냥 믿어 그냥. 뭐 남편 요셉도 믿는데 뭐 내가 안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 남편도 믿는다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거 죽을 수 있지.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키다가 몸과 분리돼서 죽었어. 나 그것까지 믿을 수 있어.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고 살아났다고? 나 그것까지 못 믿겠네. 많아요.
많아요. 그러면 어떤 장로님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이, 그래도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애를 낳아. 나 다른 거는 그래도 좀 받아들이겠는데 그거는 좀 너무 나간 거 아니야? 이게 여러분 제가 지금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 가운데 세 가지를 다 믿으십니까? 고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냐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요, 어떤 사람이든 다 이야기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 믿음은요, 블레포적인 믿음이에요. 엠블레포.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왜 그리스도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중요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부활과 함께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마다 같이 부활할 거라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런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32절과 33절에 읽어볼게요. 32절, 33절. 자,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조금 전에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엠블레포입니다. 제대로 보는 겁니다. 근데 저는 아니다라고 했어요. 왜냐? 오늘 방금 베드로의 항변 32절과 33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함에 이게 바로 베드로가 블레포 상태라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후한 점수를 주면은 아나 블레포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33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어떻게 이르시되? 조금 전에 장님의 눈에다가 예수님이 침을 뱉었어요. 그것은 제가 책망이다라는 해석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침을 뱉었어요, 눈에다가. 너는 왜 아직도 못 보는 거야? 봐야지. 책망이에요. 꾸짖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33절에서도 조금 전에 그 장님을 책망하고 꾸짖었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이것은요 베드로 얼굴에 침을 뱉은 행위예요. 너는 왜 못 보고 있냐? 왜 못 보고 있냐? 그러니까 여전히 베드로는 입술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했는지 모르겠지만 한꺼풀 벗겨보니까 블레포였던 거예요. 나무인지 사람인지 분간을 못해요. 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무엇을 믿나요? 글쎄요, 그냥 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아시나요?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시나요? 들은 것 같아요. 부활은요, 에이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무슨 부활이 어딨어요? 여러분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그러고 있어요.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블레포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호칭합니까?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4,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4, 35절. 자,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38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8절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34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하고 부인하고 자기 무엇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흐리게 하지 마세요. 믿음과 구원을 여러분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아주 중요한 이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눈을 그 껍질을 확 벗기시려고 마지막으로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네가 정말로 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느냐,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하여 당한 그 고난과 죽음과 그 부활을 너는 믿겠느냐? 예, 믿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인하여 네 죄가 깨끗해짐을 받았다는 것을 너는 믿겠느냐? 예, 믿습니다. 내가 부활할 것 믿느냐? 예, 믿습니다.
부활의 주인 나를 믿으면은 너도 나를 믿고 죽으면 부활할 것을 믿느냐? 네, 믿습니다. 그리고 주는 메시지예요. 34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을 흐리게 하지 마세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진짜 네가 그것을 믿는지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사명 하나 주겠다. 첫 번째, 너를 부인하라. 그리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성경이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은요, 의외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행위로 그 열매를 알리라. 우리는 믿음 그럽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쉬워요. 그냥 입술로만 믿으면 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의외로 자주 너의 그 행위의 열매로서 네가 무엇인지 드러날 것이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완전히 죽는 겁니다. 여러분, 38절.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오늘도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뭐냐? 너는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네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늘 장님을 치료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개의 헬라어 단어를 배웠습니다. 블레포, 아나블레포, 엠블레포. 오늘 여러분 밝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 따라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것을 인생의 사명과 목적과 소망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